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동행하셔서 길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루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때에 치열한 삶의 소용돌이에 쫓기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자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2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에스더 2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기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후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초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완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하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아엘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더레 에스더가 왕궁으로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아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에스더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에스더서 전체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왕후가 될 수 없는 신분과 환경을 갖고 있는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이외에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창세기 22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자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모세의 스토리나 요셉의 스토리를 볼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이야기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고 발견하게 됩니다. 어떠한 변화된 삶과 회복된 삶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 친구들에게 또한 지인들에게 제 삶에 대한 간증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를 빼고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삶을 설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켜주신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우리의 어떠한 모습에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기를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6일 동안 만드셨고 7일째에는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니 안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쉼이 없었습니다. 안식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 했기 때문입니다. 노예들에게는 쉼이 없습니다. 노예들에게는 스스로 쉼을 가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쉬게 하시려고 안식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또 십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나라 옛날 풍습에도 고려장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기브앤테이크가 기본이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잘라버리거나 차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병들고 노쇠한 부모를 산이나 외진 곳에 버리거나 돌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자녀도 사랑하시고 고령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까지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모든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형편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고 자녀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역사들을 공부하며 묵상하며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고 고백도 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현실을 살다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굉장한 두려움이 되기도 하고 불안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면 비현실적인 일들이 오늘 에스더서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섭리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 때에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해 보면 성령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인도하심을 받을 때 말씀대로 선택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먼저 성령님의 성품을 생각해 보면 성령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인격적이시라는 말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순종을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되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실 때 그냥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공감하시고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지고 순종이 되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바로에게 보낼 때 모세는 하나님께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고백하면서 나아가기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의 연약함을 돌봐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을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또는 우리에게 어떤 직분으로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순종해야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사랑하셔서 그것을 느끼고 경험할 때 순종되어지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게 되는 은혜, 그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사람의 인내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잘 기다려주지 못합니다. 저도 어떤 양육을 하게 되면 이 정도 노력했으면 변화되어야 하는데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 생각에서 목회자의 자녀 또는 어떤 직분자의 자녀로 부모님과 함께 그 교회에 다니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그 자녀의 그 모습 그대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자 부모의 모습으로 바라보고 그 모습대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생각하는 틀에서 벗어나면 자신의 어떤 가치관대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많은 성도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저는 어릴 때 그것이 굉장한 공포였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 두려움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교회에 들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두려웠고 무서웠고 공포였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바라볼 때 자기의 가치대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어떤 분은 목회자의 자녀는 또는 목회자에게 옷은 이렇게 입어야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입어야지, 저렇게 입어야지 이야기합니다. 다 자기의 가치대로 그 사람을 자기의 틀에 가두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마냥 자유롭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행복하지 않았고 편하지 않았습니다. 맞지 않는 옷을 계속해서 입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부터 행동이 마음이 자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뭐라고 말하든 그게 진리가 아니라고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마찬가지인데 사람들은 어떠한 자기의 가치와 욕심으로 상대방을 자기의 가치와 속도에 맞추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성령님의 속도에 맞추지 않으시고 우리의 속도대로 기다려 주십니다. 인격적이신 성령님은 우리의 어떤 변화보다 우리의 마음에 집중하시고 초점을 두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공감받고 존중받는다고 느끼면 그 사랑을 주는 대상을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닮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우리를 순종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인도하시는 방법은 변화를 강조하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저 그대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감하시는 것입니다. 존중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느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DTS에 가게 되면 프로세스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어떤 관계 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간사님이 이렇게 쓱 오셔서 관계 싸움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관계 싸움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공동체 안에서 살면서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행동에 대한 감정들을 하나님께
다 함께 다루는 훈련입니다. 관계 안에서 일어난 감정을 하나님께 솔직한 감정 그대로로 토로합니다. 소리도 지르고 화도 내고 욕도 합니다. 울기도 하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에게는 자기의 어떠한 행동을 설명할 때에 합당한 이유를 이야기해야 된다는 강박이 있지만, 하나님께는 그런 합당한 이유가 아니라 자기의 솔직한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그 감정을 해결할 때까지 공감하시고 위로하시고 달래주십니다. 하나님의 달래주심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 그렇게 반응했던 것을 후회하게 되고, 내가 왜 그렇게까지 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뇌는 의식과 무의식이 존재합니다. 의식은 10%에서 20%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범위이고, 무의식은 80%에서 90%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범위입니다. 어떠한 환경과 자극에서의 반응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곳에서의 범위가 아니라 무의식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무의식에 있는 기억들을 하나님께 다루어야 합니다. 어린 시절 자라면서 해결되지 못했던 그 감정들을 하나님께 다루면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반응하고 싶지만, 선택하고 싶지만 그렇게 반응되어지지 않았던 것들이, 해결되지 않았던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다루어지면 그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마음과 담대함이 생깁니다. 제가 처음 하나님께 다뤘던 감정은 수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셨던 장면은 어린 시절 가정 안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잘못을 했는데 그것을 엄마가 아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1대1로 그것을 물어보지 않으시고 형제들과 함께 있을 때 누가 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때 저희 형과 여동생과 엄마의 눈빛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때 수치심이 다뤄지지 않아서인지 자라면서 굉장히 많은 수치심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상담 수업을 들을 때 그 발표를 하면서 그때 처음 고백을 했었는데, 30이 넘어서 처음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어떤 학교에서 발표회 수업이 있게 되면 점수를 받지 않아도 상관없었습니다. 도망 다녔고 회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수치심을 다루고 나니까 사람들 앞에 서는 것에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감정들을 다루고 나니 먼저는 억울한 마음이 사라졌고, 누군가에게 상처 줬던 것을 용서 구할 수 있었고, 상처 준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감정을 공감하십니다. 그 공감을, 그 사랑을 느끼고 경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비현실적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인격적이신 성령님과 함께 나아가면 말씀대로 선택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성경의 많은 인물과 모세와 다윗과 요셉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루의 첫 시간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도 분명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감정을 공유하며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때 말씀대로 선택하게 되는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늘 보호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선택을 할 때면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현실적인 것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셔서 상황과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고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는 하나님, 공감하시고 달래어 주실 때 세워지고 회복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루를 살아감에 앞서 먼저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모아 드리는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보다 더 좋은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